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식사하시고 함께 연합속회 예배에 같이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속회 세미나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려지게 되는데, 연합속회를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나눠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속회 세미나의 주제는 뭘까요?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가? 아니 11시 예배 한 번만 다 퀄리티 있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되지, 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여가지고 속회 예배드리고 어디서 또 나누고 부담되게 우리 집에서 왜 그걸 드려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이 있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민청년 혹시 이거 그 프린트물 나눠드릴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속회 세미나 하기 위해서 프린트물을 좀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계속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단 글씨를 크게 뽑아서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오늘 속회 세미나에 같이 함께 하시면 더 은혜가 되고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가?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대와 문화는 시작. 변하지만 진리된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시대와 문화는 변하지만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진리된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문화는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 옷 입는 스타일만 봐도 시대는 바뀝니다. 젊을 적에 어떤 옷들 입으셨어요? 나팔 바지가 유행이셨지요. 그리고 또 미니스커트, 제가 알아보니까 미니스커트도 유행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연예인들 보면 옷이 하나같이 다 쫙 달라붙어요. 남자들도 제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쫙 달라붙는 거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또 요즘은 다시 통바지가 유행을 한다고 해요. 이것처럼 문화는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복음이에요. 2000년 동안 시대와 문화는 다 바뀌었어도요, 복음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바뀐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전도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확성기, 팻말 전도,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 지하철 같은 데 가보시면 확성기 여기 오디오 하나 큰 거 옆에 달으시고 막 마귀 샤탄 막 이러면서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했던 전도 방법이 1차였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아지니까 두 번째 전도 방법 유행했던 게 뭐예요? 아파트 전도예요. 그냥 조용히 문 앞에다가 교회 주보랑 전도지 꽂고 가는 그런 게 또 유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뀌게 되는 전도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선물 전도예요. 이게 뭐냐? 호떡 전도, 붕어빵 전도, 뭐 부침개, 빈대떡 전도, 뭐 물티슈 전도, 이렇게 계속 문화는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문화의 흐름에 맞는 전도 방법이 뭐예요? 관계 전도입니다. 아는 사람 속도원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러 가고, 몇 번 계속 밥 먹으러 가다가 이번 주일날 한번 나와보라고 초청잔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복음은 바뀌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뀌고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속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속회도 속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속회의 방법은 문화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 목회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전통이야, 옛날 거가 최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에 따른 단점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회도 우리가 어디서 모이느냐 보다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속회의 관건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전에 속회 예배도 물론 요즘 도시 같은 데 보면 청년들이 셀 모임을 하러 예배 끝나고 카페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점도 가고. 근데 제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제 목회관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카페에서 막 예배드리고 이런 게 저랑은 좀 안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문화와 시대의 흐름이 바뀌듯 속회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서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속회의 관건입니다. 속회 모임은 부담이 아니라, 시작. 속회 모임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속회는 어디서 모이느냐보다 얼마나 함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밑에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있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속회의 모임은 부담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속회 모임은 어디서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손들지는 마십시오. 속회 예배 우리 집에서 하는 거 난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만 손들어 보세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부담 자체예요, 목사님.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속으로만 손들어 보세요. 예,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누군가 내 집에 온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실 거예요. 자제분들이 집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청소하셔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 항상 말씀드린 게 청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근데 벌써 일주일 전부터 이불을 빨고 계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안 더럽다고, 뭐가 더럽냐고, 있는 것도 없어서 다 깨끗하기만 한데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렇게 청소를 하세요. 화장실 청소를 일주일에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누군가 속회 예배를 드리러 우리 집 차례가 오게 되면 아마 청소들 하실 거예요. 청소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속회 끝나고 다과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은 왜 하필 비싼 메론을 내놔가지고 나는 그 저렴한 과일을 내놓을 수도 없고 그래도 내가 권사여서 어떡하지 또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각자 댁에서 그냥 어두운 마음으로 속해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웃으면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두 가지의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더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지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앞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디서 모이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속회의 목적,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속회로 모이는, 시작.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서로의 삶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속회로 모이는 목적과 이유는 서로의 삶과 마음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속회는요, 예배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형식적으로 빨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걷어 주기도문하고 끝나고, 이게 속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회는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 없었는지, 또 자식 그때 얘기 들었는데 자식이 어떻게 되지는 않았는지, 대학교 입학은 어떻게 됐는지, 취업은 어떻게 됐는지,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각자 이렇게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예, 신앙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회를 주신 참 큰 축복과 감사의 이유는 뭐냐면,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성도와 나의 신앙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직장 동료분들한테,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신앙에 대한 깊은 그 고민을 나누면 누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헛소리 한다 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의 신앙의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것, 가장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속도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아픔과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아픔은 함께하면 어떻게 된대요? 반으로 줄어든대요. 기쁨을 함께 나누면 어떻게 된대요? 2배로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함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죠. 배 아파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뭔가 좋은 말을 해주거나 기쁜 말을 해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주는 것이 속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뒷장 넘겨보시면 여기가 오늘 결론인데요. 속회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1번이 있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여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속히 나눔을 가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 그냥 1시간 내내 내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속도원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같이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있습니다. 시작. 미담은 나누고 험담은 감춰야 합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울 미의 말씀 다음자에서 아름다운 얘기는 같이 나누고, 험할 험자의 말씀 담자에서 험한 얘기, 좋지 않은 얘기는 감추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점을, 상처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헐뜯기 위함이 아닌 감싸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옆 동네 교회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어느 한 속회는 모이면 흉으로 시작해서 흉으로 끝난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강단에서 노란 넥타이를 할 수가 있냐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으로 끝나면은 또다시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계속해서 흉만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속회 예배를 모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 요즘 체중 관계, 이 몸무게도 관리 안 하나, 배만 요즘 엄청 나왔다고 또 이런 말 하고, 목사님 뼈드락지 봤냐고, 볼에 뼈드락지 나가지고 설교하는데 거슬려 죽겠다고, 이런 얘기만 막 흉만 하는 것은 올바른 속회의 자세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는 함께 나누고 좋지 않은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속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단점이 보이지가 않겠어요? 왜 부족한 점이 또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헐뜯고 흉보고 비난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감싸주고 기도해 주라고. 할렐루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속장, 부속장은 속도원들을 가르쳐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이번 연도까지는 인도자 속장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내년부터는 속장, 부속장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인도자가 높은 거예요? 속장이 높은 거예요? 주보에는 속장이 올라오는데 예배는 인도자가 인도하고, 그러면은 성도들 관리는 속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는 혼란이 없어야 되니까 속장 그리고 인도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내년부터 속장, 부속장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원이 나에게 고민과, 시작. 속도원이 걱정을 말해주는 이유는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 보니까요,
나의 아픔과 힘든 얘기를 말하는 이유는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결해달라는 게. 제가 맨 처음에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게 뭐냐면 아내가 이제 힘든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이래이래해서 힘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힘들었겠네요.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전화 걸고. 그러니까 아내는 그거를 바란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무조건 해결해 주겠다고 전화기부터 들었으니 아내가 그게 무슨 마음이 헤아려졌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속도원들에게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해결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해결책은 그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냥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들어주는 것. 제가 대학원 때 목회학 상담을 공부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상담가들이 이 환자들이 오게 되면 2시간 내내 들어주기만 한대요. 예. 그렇군요. 힘드셨겠어요. 이것만 2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몇 개월 동안 하고 나면 그 상담받는 환자의 마음이 점점 풀어진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특별히 뭐 해결책을 내려주는 것도 없대요. 그냥 2시간 내내 조용한 곳에 앉아가지고 뭐 받아 적지도 않고 예. 힘드셨겠네요. 예. 이것만 2시간 들어주니까 그 환자들의 마음이 헤아려진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속회 예배 같이 하고 나누다 보면 나의 아픔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속회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화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40년 해봐서 아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 막 이런 얘기는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렇게 들어주는 것이 속도원과의 사랑이 싹트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일까요? 함께 나눈 것은 속회에서 끝나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큰 용기로 시작. 큰 용기로 말한 속도원의 말이 밖으로 퍼진다면 그 속도원의 마음과 입은 굳게 닫힐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믿고 속도원에게 말한다는 건 진짜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해요. 권사님, 나 진짜 권사님한테만 전화하는 거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어. 그분 또 들어요. 그럼 또 그 권사님 집사님한테 전화합니다. 집사님, 나 진짜 집사님만 믿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옆 동네 어느 교회는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진짜 진심으로 정말 용기 내서 말한 건데 그 얘기가 통해서 누군가한테 들어간다면 그분은 입도 닫게 돼 있고요. 또 뭐도 다칠까요? 마음도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 안에서 끝낸 얘기는 밖으로 나가지 말고 어디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속회에서 끝나는 거죠. 목사님이 흉보는 거는 안 되지만 또 목사님이 흉보는 것도 속회 안에서만 끝나는 거고요. 계속 밖으로 나가다 보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제가 속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직장생활 하시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맞춥니까? 근데 시간을 정할 때도 보시면 내가 양보할 때는 양보해야 그게 아름다운 속회를 드릴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나한테만 맞추다 보면 속회가 아름답지 않게 흘러간다는 거죠. 어느 한 속회 이야기로 오늘 세미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속회에서 연말에 이제 속장님이 수고했다고 삼겹살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한 테이블에 4명이 앉았대요. 삼겹살을 구우는데 어느 한 권사님은 굽기 시작할 때 김치를 올리려고 했고 또 다른 권사님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기 다 먹고 난 다음에 김치를 구워야 된다. 이 김치 하나로 막 시끄러워진 거죠. 그러자 또 다른 권사님이 아니다. 이 삼겹살에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김치를 튀기듯 해야 이거 김치가 맛있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불판에다가 김치 올리면 타기만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김치 먹는 거냐 기름 먹는 거지. 그거 아니다. 막 왈가불가 싸웠다는. 그래서 결국 그 다음 연도에 그 속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그 삼겹살 먹을 때 김치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이 인생에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삼겹살을 올릴 때 김치 올리는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로 끝나면 되는데 왜로 끝나니까 싸움으로 번지는 거죠. 함께 속을 같이 지내다 보면 그렇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로 끝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왜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로 끝나면 싸움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렇구나로 끝나면 사랑으로 끝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구나. 옆에 분 보고 인사하세요.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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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과 다른 얘기가 나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권사님. 그렇구나.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배려하며 이 속회를 잘 유지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이게 하시고 속회 세미나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향한 크신 계획하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김기진, 권예지 사모, 김아린, 또한 속회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에만 쓰임받는 하나님만을 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부어주옵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부의 축복자의 인생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속회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하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